찬송가 539장을 찬양하며 5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5장 한 장 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길갈에서 다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1장 말씀 속에 우리는 그토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고 그 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사울을 통해 왕정제도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서학자들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되는 과정을 지명, 증명, 확증이라는 도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왕으로 지정된 사람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통치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공식적으로 왕권이 확증된 뒤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도식에 의하면 사울은 먼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되었죠. 그렇다면 사울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통치 능력을 증명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왕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길르앗 야베스가 종주권 계약을 자청하고 속국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하스가 이를 거절하죠. 길르앗 야베스가 항복할지라도 오른쪽 눈을 다 빼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같이 모욕하자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일주일에 말미를 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냅니다. 이 소식이 기브아에도 전해지죠.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사람들의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점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과도기였는데 왕 즉위식 전까지는 이전에 살아왔던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해 들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고 그의 마음 안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 2마리를 잡아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온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가 이처럼 될 것이라며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러자 각 지역에서 병력들이 몰려와서 베색이라는 곳에 집결을 합니다. 그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었고 남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베색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령을 통해 다음날 야베스를 위해 암몬과 싸울 것이고 야베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내일 그들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죠. 이는 다음날 있을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돕기 위해 암몬을 방심하게 만들려는 하나의 전술이었습니다. 다음날 사울은 새벽에 암몬을 공격해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은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암몬의 침공을 통해 사울이 자연스럽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내 노력과 애씀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는 삶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을 길갈로 모으고 사울을 공식적인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공식 취임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이 14절 말씀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무엘은 암몬을 이기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길갈이었을까요? 길갈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길갈이란 떠나가다, 굴러가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지난 과거의 삶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실패와 절망이 떠나가고 굴러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혹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의 삶에 길갈과 같은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길갈로 데려가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들이 원했던 왕을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는 15절 말씀에서 사무엘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점점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말한 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나라를 갱신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울과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초래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세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길 소망했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인식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이 새롭게 하자고 제안하는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거부했으나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사울이 온 이스라엘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되도록 하십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다른 전쟁과 마찬가지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의 손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길 꺼렸던 자들을 한순간에 부끄럽게 하신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그분의 뜻을 위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이토록 능력이 크고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성취나 성공까지도 내가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옵소서. 이 믿음 하나로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곳이 길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인 삼고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이 길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실패와 절망이 떠나가고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겸손히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며 그 땅에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키르키즈스탄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 현재 사역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귀한 영혼들이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